로마서를 보면서 저희들이 집중해야 하는 단어는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된 소식, 또 기쁜 소식을 우리한테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에는 우리 신앙 자체가 복음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또 복음이 나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기초를 이루고 있는가, 복음은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되었는가를 다시 돌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로마서의 시작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택정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바울의 자기 이해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인에게 소유된, 주인에게 소속된 사람입니다. 주인의 소유가 바로 종이죠. 사도는 어떤 뜻인가 하면 권위를 가진 사람이, 말하자면 왕이, 혹은 나의 주님이, 우리가 로드라고 부르는 주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택정했다 하는 것은 한자어로 그대로 썼지만 떼어내어서, 즉 분리해서 특별하게 보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분리해서 특별하게 보존했다는 거죠. 종도 사도도 택정함을 받은 사람도 그의 인생에 일정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풀어서 질문하자면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것은 바울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질문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제일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마다, 또 실제로 설교하러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제게 묻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답할 때는 그 시간이 제게도 유익하고 또 우리 회중들에게도 유익하고 우리 주님의 나라에도 유익한 시간이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나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그 질문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있죠. 뭔가 불안하다든지, 뭔가 좀 혼란스럽다든지, 아니면 제가 침체되어 있다든지, 그런 시간에는 저도 어렵고 회중들도 어렵고 아마 주님도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나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 질문을 계속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다듬는데, 점점 날카롭게 하는데, 연필을 깎듯이 점점 날카롭게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 앞에 서는 것, 그리스도인의 자기 이해가 연필을 깎듯이 점점 날카롭게 하는 샤프닝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표현했는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화살처럼 쓰셔서 하나님의 관역을 위해 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집어 던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맞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면 하나님이 관역을 세우고 내 인생을 관역을 향하여 쏘셨을 때 그 관역을 맞추는 게 아닐까요? 그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는 관역에 들어가는 화살촉이 아주 날카롭게 샤프닝 돼 있어야 되죠. 다듬어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살의 촉처럼 다듬으신다고 이사야는 분명하게 도전했죠. 저희가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기도회에서 저희가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 준비되는가 할 때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향해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바울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인간은 언제 제일 멋있나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마음으로 존경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존경하나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가 맡은 일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좀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 부끄러움이 없이 서 있는 사람, 두려움이 없이 서 있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굉장한 도전을 받죠. 바울은 아마 디모데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했던 것은 아닐까요? 바울은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디모데를 세웠지만 디모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성품에 아주 유약함으로 또 주변의 환경이나 여러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약간 소심한 측면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점을 제일 걱정하고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위하여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대답합니다.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택정함은 좀 더 쉬운 우리말로 세우면 따로 세우다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운 인생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똑같은 심정으로 로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규정하는 거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운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 내려간 것입니다. 사명은 어떤 것인가요? 사명은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반드시 내 인생을 통해서 완수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고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아주 분명합니다. 로마서는 애매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아주 분명하게 하죠. 로마서가 쓰여진 것이 적어도 주후 56년 이후다. 또 고린도에서 쓰여졌다.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바울의 말년에 쓴 것입니다. 바울의 50대 중반에서 후반에 들어가는 나이에 바울은 로마서를 쓰고, 사실은 로마서를 쓰고 몇 년 안 돼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로마에서 삶을 마치게 되죠.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서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하나님에게 헌신된 사람으로 로마의 교인들을 향한 간절한 편지이기도 하지만 아주 분명한 명령이기도 하고 아주 선명한 선언이기도 하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에 있는 바울의 신앙적인 고백을 우리 신앙, 종교로서의 기독교 신앙의 기초로 삼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교리적인 책으로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로마서는 아주 분명하게 바울이 내가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았는가, 나는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권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입장이 밝혀져 있다는 거죠. 로마의 편지를 보낸 이유를 우리 로마서 1장에서 여러 구절 중에서 여러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오늘 세 가지로 요약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1절입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저는 어떤 단어에 주목했는가 하면 11절의 뒷부분입니다.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견고하게 하려 한다. 이것이 바울의 로마에 이 간절한 편지를 쓴 일종의 이유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고 지금 도전하는가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로마 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견고한 신앙 위에 서라고 분명하게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고한 신앙 위에 서셔야 합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바울이 보기에 로마 교인들이 견고한 신앙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말과 동일하죠. 만약에 로마 교인들이 견고한 신앙 위에 세워졌다면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쓰지 않았겠죠. 여러분이 견고한 신앙 위에 선 것을 저는 기뻐합니다. 여러분, 견고한 신앙 위에 서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니까, 탁월한 교사니까 그렇게 쓰지 않았겠어요.
그런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첫째, 견고한 신앙 위에 서셔야 합니다. 이렇게 도전하는 것은 로마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견고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 견고하게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고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꿔 얘기하면 바울은 우리가 텐트 메이커라고 불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처음에 유목민 생활을 할 때는 텐트를 세우는 거였죠. 출애굽할 때 그렇게 했죠. 장막을 세우는 것. 여러분이 텐트를 세우면 텐트는 바람이 불으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텐트의 기둥과 텐트의 자락들을 아주 줄로 꽉 묶은 다음에 땅에다가 깊이 못을 박듯이 고정해야 합니다. 고정하지 아니하는 텐트는 바람이 불면 금세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막에 끈을 당기고 땅에다가 못을 박아서 팩을 박아서 고정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쉽게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말하자면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이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견고함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견고한 신앙 위에 서라고 도전하는 바울의 이 도전 앞에서 현재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운 신앙의 집은 지금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가? 아주 큰 강한 바람이 불어도, 강풍이 불어도 흔들리거나 날아가지 않는가? 비가 많이 왔을 때 떠내려가지 않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을 것이면, 인생의 집을 지을 것이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날아가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 집을 지으라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권면 가운데 응답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여러분의 신앙의 집이, 여러분의 마음의 집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뒤흔들어지는 세상인 것입니다. 제가 한 7년 전쯤에 여러분이 설교할 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하는 설교를 주일에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혹은 20세기 후반에 사회를 정의할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쉐이킹 월드라고 부르죠. 무슨 일이든 계속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는 것,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과제라는 거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기초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집의 기초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교인들한테 그렇게 묻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전 세계에서 1위 도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수도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한 게 아닙니다. 로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여러분은 견고한 인생의 토대를 세우고 있습니까?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바꿔 얘기하면 로마 교인들은 자기들이 견고한 삶 위에 세워져 있다고, 견고한 신앙 위에 세워져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착시 현상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오해일 수 있다는 거죠. 아주 분명하게 바울은 지금 로마의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면 됐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런 마음이 들을 때 우리를 향하여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 너의 인생은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야. 너의 인생은 그렇게 견고한 게 아니야. 그리고 한 번쯤 인생을 밀어보시죠. 하나님의 손가락을 들어 내 인생을 밀어보시면 힘없이 넘어지는 내 인생을 발견하죠. 아니, 손가락을 드실 필요도 없죠. 입김만 불어넣으셔도 우리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늘 착각하죠. 맞으면 영적인 착각 가운데 있죠. 로마 교인들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영적인 착각, 영적인 착시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바람에도, 어떤 비에도, 어떤 흔들림, 어떤 지진에도 넘어지지 않는 집을 세우고 있는가? 그런 견고함이 너의 인생 가운데 있는가? 그런 견고함이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가? 그런 견고함이 너의 영혼 가운데 있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 그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 제 인생이 지금 견고하지 않군요. 제 인생이 지금 흔들리고 있군요. 이 바람에 제가 넘어지겠군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신앙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에게는 그런 신앙의 반응, 신앙의 수용성이 약해 있다고 바울은 판단하는 거죠. 로마에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이기 때문에, 로마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수준도 높을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할 것이고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은 식민지의 교회이고 거기에서 복음이 출발했지만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거지이지만 그러나 지금 시대의 중심은 로마인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미국 교회 사람들을 만날 때 느끼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유럽 교회에서 온 사람들 때 느끼지 않나요? 지금은 좀 쇠락했지만 교회의 중심, 종교개혁이 일어난 곳이니까요. 우리가 그런 점을 느끼죠.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분명하게 도전한다는 거죠. 그 점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왜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한다고 표현하나요?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두 번째,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가 세번역,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현대적인 번역으로 읽으면 훨씬 더 쉽습니다. 여기 보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내가 로마에 가기를 지금까지 원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을 좀 더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처럼 로마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두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울은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좋은 열매들을 얻었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얻은 열매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까지 개척하고 세우고 도시를 바꾸고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시대를 바꾸었던 열매에 만족하지 않고 로마 교회에서 거두고자 하는 특별한 열매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가 바울의 일종의 전략적인 선교 전략 가운데서 반드시 로마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자 하는 바울의 선교적인 열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특정한 열매를 맺기 원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바울이 원하는 교회의 열매, 바울이 원하는 성도들의 열매가 로마 교회에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로마 교회에 바울이 가지 않았지만 바울이 원하는 어떤 열매를 맺었다면 바울이 여러분이 열매 맺은 것을 제가 칭찬합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큽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린도, 에베소, 데살로니가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훈련해서 제가 교회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로마 교회에 직접 가서 여러분 가운데도 제가 지금까지 고린도를 비롯한 에베소를 비롯한 교회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맺었던 열매들을 여러분에게도 맺기를 원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 예를 들어 우리 성강교회가 1980년 10월 5일 첫째 주일에 대전에 세워졌다면 하나님이 맺기 원하시는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씨 뿌리는 사람은 목적이 있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는 사람은 건물을 짓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은 사람이 건물을 지었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그 건물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 인생에 생명을 주신 이유는 생명을 주신 값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값을 이루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내가 내 인생에 부여한 가치, 값어치가 있죠. 나는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힘들게 공부했는데 그래도 내가 대학 나오고, 그래도 내가 남한테 돈 빌리지 않을 직업을 얻고, 우리에게 애가 3명 있는데 이 아이들 그래도 대학 보내고 나 이 잘 사는 거야. 이건 내가 부여한 값어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고 누구나 하는 것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누구나 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것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매겨놓은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값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로서의 자기 이해가 아닐까요? 바울은 그 점을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도전하는 거죠. 로마 교인들은 어쩌면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내가 태어나가지고 로마의 시민이 되고 로마에 와서 자리 잡고 내가 일하고 이 정도 집에서 살고 이 정도 차를 몰고 이 정도 먹고 살면 잘 사는 인생이지, 이런 만족감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 만족하면 반드시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세운 기준을 놓고 그 기준을 잘했다고 만족하고 자기를 칭찬하고 자화자찬하면 그 인생은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신앙생활을 해서 평생토록 여러분의 존경의 대상이 된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요?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도록 양육한 사람, 훈련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끝까지 존경심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던가요? 그렇지 않을 거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들은 믿었던 사람에 대한 실망이 아닌가요? 잘하리라고 믿었던 나에 대한 실망은 아닌가요? 그 점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되죠. 열매 맺는 신앙을 맺기 위해서 로마 교회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면 그것은 우리한테 2가지 적어도 질문을 해야 되죠. 첫째 질문은 어떤 것인가요? 적용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기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 그리고 물어봐야죠. 나의 삶에 그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아니 완전히 맺혔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맺혀가고 있는가 질문하셔야죠. 맺혀가고 있지 않다면 다시 우리 인생을 세워야죠. 다시 복음의 허리띠를 졸라매야죠. 여러분에게 그런 결단과 도전이 있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대전에 성광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광교회에 맺기 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물어봐야죠.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던 열매를 다 맺을 수 없었겠죠. 우리의 부족한 능력으로, 우리의 부족한 열정으로, 우리의 부족한 헌신으로 하나님이 10개의 열매를 원하실 때 4개, 5개밖에 맺을 수 없을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맺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의 그 노력과 정성에 충분히 만족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10개를 정해놓고 우리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일하는 일꾼들을 부를 때에도 아침 7시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할 수도 있죠. 9시에 부르실 수도 있죠. 12시에도 부르시죠. 오후 3시에도 부르시죠. 오후 5시에도 부르시죠.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질문 가운데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의 교인들이 견고한 신앙 가운데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원하는 열매를 아직 맺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견고한 신앙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원하는 일종의 해결책은 어떤 것인가요?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어쩌면 로마 교인들이 견고하지 못한 것,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복음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 이르지 못했고 실제로 복음 위에 믿음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왜 이 복음이 로마의 교회에 다시
전해져야 되나요? 로마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인사말을 전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6절입니다. 이미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든지 그들이 성도가 아니라든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교인이고 성도이고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왜 오랫동안 섬겼다고 볼 수 있죠? 로마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가 오죠. 그때 여러분이 아는 유대교 청년 사울이 박해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배신할 것을 분명하게 종용한 사람입니다.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로마에 가게 되었고 로마에서 교회를 세우게 될 수 있는 거죠. 혹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을 때 베드로의 설교에 회개한 사람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를 세울 수 있겠죠. 처음 교회를 세울 때는 어느 교회나 복음의 간격이 있습니다. 구원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지금 스데반의 순교 때부터든 아니면 마가의 다락방으로 인한 사도행전의 시작으로부터든 로마 교회는 세워진 지 적어도 20몇 년쯤은 됐을 것입니다. 교회가 20몇 년쯤 돼서 시스템이 잡히고 안정이 되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은 열정입니다. 교회에 대한 열정, 신앙에 대한 열정 사라집니다. 열정이 사라진 자리는 무엇이 자리 잡나요? 딱 두 가지죠. 저희 복음 묵상서에 제가 두 가지 가로쳤죠. 여러분 좀 쓰시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안정되고 시스템이 자리 잡은 다음은 복음에 대한 간격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면 두 가지가 자리 잡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착각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이것은 세운 지 20년이나 30년 만에 적어도 우리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우리 정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정말 그 교회 성공했다, 부흥했다 이렇게 인정받은 교회는 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도 이 두 가지가 있고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영적인 착각은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죠. 교회도 잘 안다고 생각하죠. 설교도 대충 들으면 안다고 생각하죠. 프로그램도 이것저것 할 만한 거 다 해봤다고 생각하죠. 사람이 대충 안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아주 분명하게 자리 잡는 게 있죠. 이제 됐다는 거죠. 그럼 마음이 다치고요. 감동이 없어지고 마음이 없어지고 사람이 무뎌집니다. 신앙도 똑같죠. 저희 교회가 딱 그 자리에 지금 있죠. 거기다 저희 교회는 첫 번째 교회를 짓고 교회가 부흥해서 두 번째 교회를 그것도 대전에 가장 비싼 땅 위에 대전에 가서 가장 비싼 거주 지역 위에 너무 아름답게 졌죠. 이것은 충분히 우리로 영적인 착각에 빠져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사순절 이 새벽의 시간에 해결해야 할 신앙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이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교회 아름답게 져서 너무 좋으시죠? 우리 교회 너무 좋잖아요. 저희 교회 오는 사람마다 교회는 너무 세련되고 아름답다고 얼마나 칭찬을 많이 받는데, 그러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착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감각이죠. 사람이 익숙해지면 감각이 무뎌지고 감동이 없는 거죠. 신앙은 어떤 것인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것입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복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 능력이죠. 능력은 뭐죠? 에너지라는 말입니다. 에너지는 가둬둘 수 없습니다. 에너지는 딱 붙잡아두면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삼성에서 정말 좋은 휴대폰을 만들었죠.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배터리가 뭐 하는 것인가요? 능력을 가두어두는 장치입니다. 에너지를 가두어두는 것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가두어두어서 조금씩 빼내서 하루 종일 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기 에너지에 줄을 대고 있어야 되니까요. 우리는 전화기를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너지에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가두어뒀는데 이 에너지가 밖으로 뛰쳐나온 거죠. 그러니까 열이 나기도 하고 불이 나기도 하고 폭발하기도 하는 거죠.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에너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서면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복음 앞에 서면 내 삶이 움직여야 합니다. 복음 앞에 서면 내 영혼이 기뻐 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 교회는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당시의 교회 중에 제일 세련되고 제일 부유하고 제일 지성인들이 많고 제일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복음의 간격과 능력을 상실하면 영혼의 병이 듭니다. 어떤 교회가 개척하고 세워서 크게 부흥해서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활동력 있는 교회를 이루었지만 복음의 간격과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면 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2주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다시 불붙게 하라. 복음의 간격을 체험하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 여러분 중에 이미 복음의 간격과 능력을 체험하신 분들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복음의 간격과 능력이 없으면 이 새벽에 2주를 작정하고 또 목사의 요구에 따라서, 목사의 요청에 따라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죠. 여러분에게 간격과 능력이 체험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살아 역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살아 역사하지 않는 휴면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불붙게 하십시다. 다시 불붙게 해서 복음의 간격을 우리가 스스로 체험해야. 여러분, 매주 수십 명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거 아시죠? 교회 진 다음에 보러 오고 또 제 설교도 들으러 오고 어떤가 좀 보러 오고 간 보러 오는 거죠. 맛 보러 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다시 불붙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새로운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 가운데는 교회에 한 번 나왔거나 여러 번 나왔다가 쉬는 사람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전에 따라서 교회에 왔지만 어떤 이유로 쉬게 된다는 거죠. 진짜 교회를 못 만나서, 진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진짜 신앙이 뭔지를 몰라서, 혹은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다시 불붙게 하는 것도 한국교회의 큰 전도의 대상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이 자리 가운데 들어오면 복음의 간격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매 주일 드리는 예배가 복음의 간격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 자리에 있으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불붙게 되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교회에 물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매 주일 예배할 때, 혹은 매일 새벽, 수요일 저녁, 주일 저녁 어떤 집회든지 우리가 모일 때, 그때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간격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다시 불붙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2주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을 불붙게 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의 사도로 세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놓고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불붙게 하소서, 복음의 간격을 체험케 하소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케 하소서.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